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본 목양교회의 안성식 목사님이십니다. 워싱턴 목양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으며 늘 뜨거운 감격과 은혜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서 17장 열왕기상서 17장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서 17장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겸손해집시다. 겸손해집시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예.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이 아침에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작년 2017년 한국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는 연예인들의 소감만을 모은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먼저 그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시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7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도 책임져 주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중심을 잘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늘 예쁘게 봐주시는 자기야 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사람들의 인기에 민감한 연예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 어때요? 한국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 시대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고 정말로 굉장히 용감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 우상이 대세로 떠오르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시골 출신의 무명의 엘리야가 아방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 악한 왕의 이 아방의 악한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사람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를 심판하시나 보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방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선한 왕이 이곳에 임하게 되나 보다 그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 자신도 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알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정말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나 보다. 야,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음엔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아마 설레면서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언제는 그 아방에게 나가서 말하라 하시더니 왜 이제는 비겁하게 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숨으면 나를 바라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리던 비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엘리야를 아합의 손에서 보호하시지 않고 도망치게 하셨어요? 왜 숨어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도망치고 숨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체면도 깎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체면은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 엘리야를 도망치게 하고 숨어있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 우리 뜻밖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저쪽 시골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옮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시켜요? 바로 이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아방에게 나아가서 외치는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우리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좀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야 오지 말라 하면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비야 와라 하면은 비가 올 것이라 하는 말이에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종이 된 것 같아요. 나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엘리야가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하늘이 문을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야, 아방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야, 정말로 엘리야가 말하니까 비가 오지 않네? 야, 이 엘리야 굉장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엘리야가 막 뜨지 않았겠어요? 야, 가문도 변변치 않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시골 사람이요, 졸지에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우쭐해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무엇이 잘 되면요, 우쭐해지기가 싫어요.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 다 잊어버리고요,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도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 좀 문제가 풀리고 살만하다 싶으면요, 야, 그래, 내가 괜찮나 보다. 그런, 옛날에는요, 힘들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날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도 이제 문제가 다 풀리고요, 좀 쉽게 되고요, 살만하다 보면요,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죠. 괜찮아, 괜찮아, 야, 좋아, 좋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자기를 알아주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괜찮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해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요, 처음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어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사울을 마음에 두고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한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미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너무나도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 가가지고 승리하게 되자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교만해져가지고요, 하나님 말도 듣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이겼다, 내가 싸워서 이겼다, 아말렉을 내가 무찔렀다, 내 사울, 이 사울이 내가 이겼다면서 기념비를 갖다 높게 세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실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겸손했던 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왕에서 내려와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교만 자체도 문제이지만 교만은요, 모든 악이 거기에서 나와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정말로 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요, 가장 근원적인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엘리야,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엘리야,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리 시냇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데려가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시냇가에서는요,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체 해도 봐줄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가 야, 내가 아방에게 나가서 이겼다 해도요, 박수 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한번 배고파 보세요. 내가 왕년에 회사 사장이었다,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톱스타이다, 이런 사람도요, 배가 한 3일 정도 고파보면요, 그게 아무것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일단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배고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십니까? 이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까마귀가 정확하게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줍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사람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물어다 줬단 말 들어보셨어요?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새보다, 독수리보다도 아니면 다른 어떤 새보다도 까마귀를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른 새보다도 까마귀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까마귀는요, 특별한 동물이에요. 어떤 동물이냐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동물이에요. 레위기서 11장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니까 가증히 여겨라, 이거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라, 멀리 하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까마귀가 언제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나, 지금 하루 종일 까마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엘리야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너는 부정한 짐승인 이 까마귀에게라도 얻어먹어야 하는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너 그거 알아야지 돼. 너 내가 잘났다고 전혀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돌보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약함을 한번 알라 하는 거예요. 약함을 알라. 그게 첫 번째 레슨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봐라. 나는 길들이지 않은 야생의 새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어. 내 심부름꾼으로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 네가 잘나가지고 내가 널 사용했다고 오해하지 마. 네가 아방에게 섰던 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야. 나의 능력이야.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까마귀를 통하여 먹인다고 했지? 너 그거 기억나? 나는 나의 약속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너를 아침 저녁으로 먹여주잖아. 이제는 맨날 아침 저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너를 바라보지 말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나를 바라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보지 말고 네 약함을 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좀 그 앞에서 좀 겸손해지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존재.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장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최근 며칠 동안에 참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뉴스를 두 편을 신문에서 보았어요. 하나는요, 이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있는 미 국립보건연구소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27살 된 한국 여성에 대한 이야기. 이분이 2016년에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NIH로 포스닥, 이 박사 후 과정으로 연구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NIH는요, 세계에서 정말로 머리 좋은 이 브레인들이 다 와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 NIH에서 연구할 자료를 얻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이 27살 된 이분이 지난 1월 22일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 NIH 이 캠퍼스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로 앞길이 창창한 27살의 이 과학도가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또 하나는요,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된 51살 이 도널드 세바스티아노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진에 나오죠? 이분이에요. 뉴욕에 사는 이분이 이 목수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가지고 이 스크래치 복권을 갖다가 긁었는데 이것이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떼고서 66만 1,800불을 캐시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너무너무나도 가난한 사람. 이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이분을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니까 이분이 그런 말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원했던 이 추억을 하나 살 거고요. 그 다음에 휴가를 가고 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건강검진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건강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나도 안 좋고 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병원 의사 한번 찾아가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에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보니까요, 이 암이 이 폐로부터 해가지고 이 뇌까지, 이 머리까지 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랬냐면요, 이분이 복권에 당첨된 지 딱 23일 만에 죽었어. 야,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좋다. 이제 무언가 풀리는 것 같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당첨되고 23일 만에 그냥 죽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절대 뭐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사람.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 시냇가로 이끄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야야, 너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된다. 너 늘 네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통하여 그를 먹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겸손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엘리야에게 겸손의 훈련을 시키세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겸손은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지 돼요. 내가 정말로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지 될 것이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데리고 오시고 그를 낮추시고 그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자, 겸손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겸손해야만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아, 내가 최고이고 나 혼자 힘으로도 잘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의 관건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원리.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순종. 엘리야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엘리야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 열어가지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전부 그것은 엘리야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순종이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가지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이란 책이 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 모두가 읽는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마친 다음에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텔레비를 보려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채널을 갖다 돌리면서 여러 곳을 보는데 한 곳을 보니까 언뜻 보니까 이 사탄교에서 방영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언뜻 보는데 이거 뭐야? 하고 들어보니까 사탄교에서 가르치는 이 사탄교의 아주 중요한 이 교훈들, 이 계명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탄교의 첫 번째 하는 말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해라. 너 누구 말도 들을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사탄교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자기가 이 말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해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사탄의 말은 전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잖아요. 사탄은 네 마음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예수님은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저는요, 얼마 전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정말로 놀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장 넘어가지고 5장 30절 보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6장 3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7장 16절에 보니까 내 교훈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 다음에 9장 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해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 예수님은요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의 일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 하나님의 뜻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다른 것이 겸손이 아니라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로 하지 않아요. 나는 사랑이다. 나는 나는 영광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한 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것만을 예수님께서 생각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열심보다도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든요. 어느 순간 자랑하고 있는 나를 갖다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저도요 제 자신과 정말로 늘 당하고 또 회개하고 늘 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고요, 누가 잘했다고 하면요 은근히 기분 좋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요 속으로는 좋고요. 지난주도 유튜브 설교 보고 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도 좋고, 또 어떤 사람이 좋아요 하고서 꽉 눌러주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요. 이게 저에게서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솔직히 내 자신을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가 되는지. 상석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하면서도 이거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 없나? 네. 그런 생각 들고요. 뭐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속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분이 계시죠. 네. 누구이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제 아내예요, 제 아내. 아유, 어떻게 안 그러려고 해도 속을 갖다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냥 꼭꼭 찔러대죠. 당신 요즘 은근히 자랑해? 조심해. 그러다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 왜요?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해지면요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내가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일을 하면서도 왜 날 안 알아주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모든 일을 할 때 겸손과 온유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라는 말이야. 내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찾으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시냇가에 데려다가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십니다. 엘리야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질까 봐 낮추시는 거예요. 정말 엘리야는 이 훈련을 잘 통과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을 갖다 통과한 다음에 겸손해진 엘리야,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잖아요.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다 하는 일이 있어요. 아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줄도 몰라요.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더욱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말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올라가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을 존귀 여기시고 이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교만해졌고, 어느 순간 내가 이만하면 됐지 잘난 척하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시험에 들고 괴로워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정말 이런 나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던 간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자신을 바짝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귀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자랑하는 마음을 주고 교만한 마음을 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회개합니다. 이제 낮아져서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다 같이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교만해지기 쉬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낮추시고, 거기에서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권세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엘리야를 훈련시키신 주님, 우리도 훈련시키는 거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 철저히 낮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존귀 여김을 받는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 올라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광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시시때때로 마귀가 나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고 자랑하는 마음을 주고, 아버지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 주어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받으시옵소서. 나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아버지 사람의 칭찬도,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즐거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갈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인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하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의 간악한 죄, 교만의 죄, 악한 죄, 이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그 낮고 낮은 땅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만한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